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8편 세번역 성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 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2월 2일 주일에 설교를 드렸던 시편 62편 설교의 후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2편을 본문으로 해서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자, 이런 설교를 드렸었죠.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속임수고 거짓말만 하는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고 바위시고 피난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과 영광과 소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발버둥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편 138편 본문은 그렇게 기다림 끝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시편 기자의 감사 노래시입니다. 그래서 62편과 마찬가지로 138편 시편의 저자도 다윗 왕이죠. 여기 위에 표제에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다리자라고 한 그 시편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끝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 특별히 2절은 A, B, C로 나누면 2절 B까지 중간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면 감사드립니다. 다 마침표로 끝나는 것들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맨 마지막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중간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엇인가, 그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인자하심과 진심하심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일까 하는 것이 특별히 3절과 7절 부분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자,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다. 사실 부르짖을 때의 상황은 항상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가고 싶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7절도 보실까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 여기 이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았습니다만, 그럴 때에 힘을 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하심은 자비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그가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새 힘을 북돋워 주시고 원수를 막고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처음에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부르짖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신앙의 패턴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아주 여러 번에 걸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느냐? 힘없이 쓰러질 때 새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으로,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자하심,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도 노래하는 것이 2절의 C에 해당하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해설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주님은 정말 저런 분이지.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지 라고 인정하고 드높이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 역사,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런 해설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성실하게 이루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이름과 말씀을 영광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게 신실하심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잘 이걸 설명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비가 한번 내리면 그 비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씨앗에게 물을 주고 싹이 돋아나고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씨를 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물이 하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같이 하실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그 말씀도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과 말씀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감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할 때 아마 좋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먼저 1, 2절 말씀 중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요, 사실 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고요. 또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도 이 마음이 한다고, 이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한다. 이것은 정말 나의 진심을 다해서 그분께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야 하는 감사이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전통적인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 속에 몇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앞에서 회개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와 감사의 기도. 사실 우리 찬양에도 감사의 찬양이 많이 있어서 회개, 감사, 이것은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저 뒤에 헌금을 놓으실 때도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어떤 친구 목사님 설명할 때, 제가 모시던 친구 목사님 설명할 때 항상 1,000원짜리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다래미질로 빳빳하게 다려서, 새 건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한다. 또 하나, 여기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 이방 신들이죠, 여러 신들이 삶에 영향을 준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의 신, 비를 내리는 신, 바람의 신, 이런 여러 신들이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그런 신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의미로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고난, 내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시절이 좀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도움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절기에 항상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래서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여러분,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성공과 승리는 여기저기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2절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세 번째 방식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고 또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타향살이이거나 포로살이를 하면서 성전에 가지 못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성전을 향하여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이 마음은 사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의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잘 나타난 사상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완성한 그런 왕인데,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머무실 충분한 장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구해 주시고 하는 기도를 쭉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위해서 성전에 그런 장소로 지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쭉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9절 3절에 보면, 그래 내가 성전에 내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기도할 때도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제가 유학생활 중에 뉴욕의 한 주이시들이 모이는 곳에 일요일날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한 특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성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런 곳이 성전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이곳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자하심, 이런 진실하심을 보여주어서 나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의 마음의 지평을 더 넓게 세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4절 5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이렇게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4, 5절을 보실까요? 4, 5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을 괄호쳐 놓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세상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고백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시편 기자가 전해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왕들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5절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고나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 영광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하는 것과 반대 상황이 일어나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백성이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가 아주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또 노래하며 또 간구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의 이 형편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중에, 타향살이나 혹은 포로살이 중에 그가 이 마지막 확신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8절에 나오는데 7,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 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항복판 속에서 자신을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원수 앞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버리지 말아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이 간구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성경들을, 그러니까 버전들을 공동 번역, 영어 성경 이렇게 참고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공동 번역이 아주 실감나는 번역이 있어서 제가 8절 말씀만 공동 번역으로 좀 공동 번역은 가톨릭과 같이 보도록 만든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잘 사용 안 하고 가톨릭은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이 모든 일들이, 시편 기자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 드리는 간구 뭐냐면,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어갈 때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잠잠히 기다린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같이 하실까요?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이 역사를 기다림 중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